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칠 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경상남도, 제가 살았던 경상남도 지역에 2018년에 결혼을 한 혼인 숫자의 여론이 나왔는데 2018년에 14,986건이 혼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2022년에 1,504건의 혼인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약 4,000쌍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0쌍이라는 얘기는 8,0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8,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8,000명의 수치를요, 아이가 하나 더 낳게 되면 이게 12,000명이 되고요, 둘을 낳게 되면 16,000명이 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조사를 하다가 참 재밌는 조사를 봤는데, 강원도에서 강원도 안에 보면 우리도 고성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주시, 춘천시 다 합해가지고 1년에 혼인 숫자가 100명이 되지 않은 시와 군 5, 베스트 5가 나왔어요. 1위가 누구냐면 우리 가까이 있는 양양군이래요. 양양군이 76건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작년 수치입니다. 그 2위가 누구냐면 태백시예요. 태백시가 86건이에요. 그리고 3위가 누구냐면 고성군이에요. 고성군이 93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 다음이 누구냐면 영월이고요, 그 다음이 양구예요. 이 5개 시군이 전국에서, 아니 우리 강원도에서 1년에 100건의 결혼식을 하지 않는, 1년에 100건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시군 가운데 우리가 3위라는 거예요. 물론 노령화가 되어가는 사회도 되어지지만 그만큼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뜬금없이 믿음의 궤도 결혼이라는 얘기를 제목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왜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 5장 6장에 나오는 성범죄에 대한,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7장에서 문제를 직선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 독신, 과부, 이혼, 이 문제, 혼인에 대한 모든 그 절차와 모든 어떤 법적인 단계까지 바울이 다 꿰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인 상황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했냐면 당시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가운데 부유층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제 사랑 없이 부모가 주선해서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데 이것이 부모가 주선한다는 것이 뭐 서로 잘 맺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인을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여자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는 이유를 종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성적인 도구로 여기거나 또한 어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여인에 대한 기준으로 보거나 이런 걸 위해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때 당시 사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 내가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나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쓰든지 해서 이혼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드러났냐면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육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이론을 통해서 두 가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육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일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해도 되고 이혼을 해도 되고 결혼을 해도 되고 내가 음행을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영을 잘 돌봐야 되는데 육적인 것들을 금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두 가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인과 혼인에 대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 앞에서 절대로 금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당시에 이래서 이혼을 하거나 남편과 합방을 하지 않거나 남편을 멀리하거나 그냥 떠나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상황, 그 지역적인 상황 안에 교회 안에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직시되어질 때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마치 폭탄을 날리듯 여러분 결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것입니다.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 과부에 대한 문제, 독신에 대한 문제를 바로 직선적으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말씀으로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궤도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먼저 잃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분리된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런 혼인의 모습,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이유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1절에는요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결혼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결혼을 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절대성이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될 자들의 그 필요성은 죄에 있다는 거죠.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음행과 정말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뭐냐? 우리가 그런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교회 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이르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결혼을 경시하는 풍조, 또 여인들을 성적으로 만족하는 도구로 여기는 그 시대,
심지어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내가 내 몸을 금욕적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혼인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터운 두꺼운 믿음의 보호막을 쳐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혼인의 의무를요 2절, 3절, 4절, 5절에서 이런 단어들로 집중해요. 2절에 보면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기 두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두고와 두라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둔다는 단어는요 소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소유하게 하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소유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 남편과 아내를 두는 것이 의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 그렇게란 단어는 위의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거 보면 의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의무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데 이 의무가 여러분 원어상 무슨 뜻이냐면 빚이에요. 빚. 머리 빚는 빚이 아니고 돈 빌려준 거 빚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갚아야 될 채무와 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인 생활에 대한 지속성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관계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에요. 부부 안에서 서로가 해야 될 신뢰와 마음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막는 하나의 큰 보호막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는 거죠. 4절에는요 자 아내의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하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십시오. 또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주장이라는 단어는 권세를 가지다, 힘을 사용하다, 서로의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여러분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남편을 아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이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방하다는 말은요 속여서 빼앗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7장 5절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이것은 의도가 좋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도할 시간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잠잘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의 그런 여러 다른 관계들까지도 나는 당신에게 그런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장 오시니까 예수님 당시에 맞이할 건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혼인에 대한 전체 의무를 질 필요가 있느냐, 나는 예수님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당시에 이런 신앙들이 그 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5절에 보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보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성적인 음행에 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사탄이
절제를 못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게 해서 가정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출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아내의 탓으로, 남편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죄를 습득하고 죄를 수용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이런 보호막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돼요.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죠? 혼자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할 사람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과부로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들은 혼자 살 것 같으면 혼자 살고, 내가 어떤 형태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분리된 가정이 되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안에서 내가 그 뜻을 생각하고 살아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 우리 보통 바울이 결혼 안 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저희 예전에 총신대 교수님이셨는데요,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울은 결혼을 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물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바울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 있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한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유대 국회의원이 되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를 추론으로 보면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바울이 지금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아내가 있었는데 뭐 사별을 했든지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가정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이것이 성에 대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 합법적으로 주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중심 속에는 우리가 부부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과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서로가 보호막이 되게 하기 위해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서로가 주장하게 만들고 서로가 갈라서지 않도록 만들고 서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보호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정점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그 개념은 내가 혼인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내 사정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보호막의 역할을 그곳에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보호막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결혼에 대한 가장
중심된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여자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것은요 상황적인 것들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배경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여자들이 그것을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남편을 버리는 일, 또 남편도 사회적인 풍조에 의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자, 여기에 좋아하거든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12절에 보면 좋아하거든이라는 뜻이 열렬히 응원하다, 박수 갈채를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믿는 형제가요 믿지 아니하는 여자하고 여인하고 사는데 믿지 아니하는 여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열렬히 응원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요, 이게 뒤바뀌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않은 아내를 서로가 좋아하고 열렬히 응원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여인을 버리거나 그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거든,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14절. 여러분 14절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자, 거룩하게 되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기도 거룩하게 되나니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계속 반복되게 나온 게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고라고 하는 말은요 헤기아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변화가 외부적인 영향으로 생겨서 내부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걸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믿지 않은 아내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서로가 좋아하면 헤어지지 말고 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내가,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교회 안에,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적이 서로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들에게 왜 존재하느냐 하면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관계에 문제가 없고 서로가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생활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서로 신뢰하고 잘 살면 믿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유, 부부라는 이유가 왜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죄에 대한 보호막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서 요즘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볼 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참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결혼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미안해요, 우리 MZ세대들 진짜. 이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결혼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 알아요. 그런데 결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아이를 대학 졸업시키려면 5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쉽나요? 나라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여러분 어떤 정부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면서 자녀를 키울 만큼의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을 정말 힘들어져요.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어떻게 키운다, 양육비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녀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될까요? 결혼하는 일이 여러분 집이 생길까요? 그만큼 집을 이렇게 잘 여러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이나 그들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질까요? 쉽지 않아요. 나라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써요. 청년 저축, 청년들을 우선순위 두고 수많은 방법을 쓰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중심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득을 위함이 아니에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좀 편안해지는 부부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품어야 될 결혼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점진성을 주기 원합니다. 결혼뿐만 아니에요.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 가운데 분리된 가정 가운데 있든지 또한 우리가 여러분 과부나 우리가 홀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뭐냐? 구원에 대한 점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어가야 우리의 가정과 결혼이 올바르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지 않고 만일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다면 그 자녀들마저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가족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녀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혼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우리의 위치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열어가는 길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럼 이 결혼은 결국 마지막에 뭘 보느냐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보호막이었어요. 그 안에 열매가 구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그 시선과 마지막 피니시 라인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재밌게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제가 왜 7절까지만 이야기를 했냐면 좀 길어서 그런데 본문의 40절까지를 다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독신과 과부들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요. 8절에 보면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혼자 사는 게 좋다 이 말이고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38절에도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잘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 청년들이 아멘할 것 같아. 큰일 났어요. 근데 40절에 보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의도는 위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26절에 보면 처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처녀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왜 혼자 지내는 게 좋으냐? 임박한 환난 때문에. 28절 결혼이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고난이 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과 육신의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혼자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부가 되었든 독신으로 있든 때로는 혼인해서 우리가 분리되었든 그 삶의 연장에서 임박한 환난이 닥칠 건데, 그 임박한 환난 속에서 너희들이 이 환난을 너무 고통스럽게 다른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이 임박한 환난을 지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복음을 간직한 자들에게 박해와 시대적인 위협과 신앙적인 위기가 올 때에 이것을 홀로 견디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이 가져올 그 신앙의 위기 속에 여러분 오늘 그 상황을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총각들에게 말을 해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34절에는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를 가면요, 시집에 가면요, 세상 일에 염려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장 중심되는 한 구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임박한 환난이 왔을 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매여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관심사가 분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 시대에 가정과 결혼과 우리의 독신과 과부와 때로는 우리가 혼인을 이제는 그런 이혼의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치 속에서 우리가 자꾸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서지 말고요,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이 사단의 위협과 시험들 앞에서 35절에 주를 섬기게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결혼이라는 걸 통해, 혼인을 통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의 위치가 있죠. 그 위치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삶 속에 주를 섬기기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과부로 혼자 되셨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혹시 그런 이혼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대두가 됩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지만, 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부부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부가 많으실 거예요.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홀로 되신 분들도 있고, 분리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죠?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통로예요. 죄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위치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 힘쓰는 우리 모든 고성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실래요?